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들의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기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그 돌들을 굴러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굴을 굴려서 우물 아기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기에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의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기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고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해 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과 같이 느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이후에 야곱의 삶에 있어서 힘을 주시고 또 섭리로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에게 힘을 반드시 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게끔 섭리로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힘과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섭리는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부모님의 말을 따라서 삼촌 라반을 만나러 하란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아내를 맞이하며 가나안 여자와 같이 이방 민족의 여자가 아닌 같은 민족의 아내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서도 약속의 믿음의 자손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야곱이 동방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마침 라반을 알고 있는 이 하란의 목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 우연인 것처럼 라헬도 이 야곱의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순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작용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열고 또 닫으시면서 섭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상황은 이처럼 신기한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죠. 아버지였던 이 이삭 역시도 리브가를 만났을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닫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하더라도 약속의 자녀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성도 여러분, 상황을 여시고 또 닫으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운이 여러 번 좋아서 일어나는 일도 없고 또 반대로 운이 나빠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또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형 에서를 다뤘었던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갈 만한 힘도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야곱은 에서에게 가르쳐 집안일을 잘하고 힘도 연약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물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야곱 혼자서 옮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돌 같은 경우엔 목자 3, 4명이 붙어 동시에 들어야지만 옮길 수 있는 큰 돌인데 야곱은 이 돌을 혼자 들어서 옮긴 것이죠. 당대 야곱이 가진 지혜와 힘은 이 낯선 타지인 하람 땅에서 버틸 그만의 자산이었습니다. 이 힘과 지혜로도 야곱은 스스로 버틸 수 있을 만했던 것이죠. 그러나 내 힘만 믿고 또 내 지혜만 믿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됐고 야곱은 함정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봉사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힘든 일과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렸지만 그 지혜 역시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받은 지혜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만을 의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을 의지하여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점점 잊게 되고 그 가운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자신의 지혜와 힘을 얻으려고 했을 때 속이는 자로 불리게 되고 또 삼촌의 집에서 고생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베델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언약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삼촌과 노동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7년이라는 일을 한다면 야곱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에 야곱이 삼촌의 밑에서 일을 하였지만 그 세월을 며칠과 같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이를 보면서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 참된 사랑의 힘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됩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을 희생하더라도 그 사랑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이라는 그 희생을 하신 것처럼 사랑은 서로를 참고 희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치로만 계산한다면 7년이라는 노동의 시간이 힘들고 또 괴로운 시간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희생과 섬김을 괴롭지 않고 즐거운 일로 여기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우리 대양상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섭리를 붙들려 사용받는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섭리에 붙들리어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힘과 지혜가 있다면 그 자체를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삼는 교만의 마음보다 그 힘과 지혜를 주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7년이라는 세월을 사랑함으로 인해 며칠과 같이 여긴 것처럼 우리도 서로 이와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계산을 따져가며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닌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의 섭리로 선한 일로 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섭리의 은혜로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들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